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금 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생각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이 훈련을 이곳에서 배우고 체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내 인생이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이렇게 오게 되었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인데 그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지 않았다고. 그것은 곧 십계명을 버린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사단으로부터 그러한 어려움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모든 민족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제시하시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망은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주는 사단의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언제나 제시될 터인데
어느 쪽인가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사단을 선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0장 1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양심 속으로 들려올 때 내 생각은 틀렸다고 부정을 하시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소새끼까지, 양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아주 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또한 아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정말 잘 지키며 살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 명령을 어떻게 듣는 거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듣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하늘에 가서 바다다가 들어야 되나? 저 땅 밑에 가서 바다다가 들어야 되나? 이렇게들 모른다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영생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가라고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떻게 들리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떻게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라디오, 텔레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까? 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장 13절에 보면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은 저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줘야 되나? 아니면 저 바다 건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다 우리에게 줘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30장 14절에 그로써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그러니까 잘 지키시오 라고 하는 건 선택을 잘 하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면 듣지 않으면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성향이 하나님의 음성에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무시하고 한 번 거절을 하면 우리들의 양심의 귀가 둔해져서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부터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데도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면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을 상실하든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이 저주받은 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여러 번 내 마음속에 내가 말하는데도 내가 듣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때부터는 합당치 못한 일, 좋지 않은 일이 그 마음에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고 그것은 저주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저주받은 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29절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일은 곧 무엇이냐면 모든 불의, 모든 옳지 않은 일들이 그 마음속에 계속 사단이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모든 불의, 그 마음이 아주 더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왜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 좋지 않은 정욕에 관계되는 생각이 왜 머릿속에 가득해지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음속에 이러한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는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람들에게 비방의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라 그래.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는 효도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자식들이 불효한지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우매한 자요, 약속을 배약하는 자요. 사람이 약속을 아무리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 약속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약속을 배약하는 자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말씀되어 있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다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주 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다스려질 때만 이러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생각을 오래 머물게 하면 틀림없이 너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이 생각은 곧 씨앗이니까.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요. 이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머릿속에 굴리면 그것이 기어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 상상을 포기하는 것을 악을 씻어버린다 그래요. 그 악을 씻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품성이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사단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얼마만큼이나 내가 악독하고 추악하고 못된 사람이 될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끌고 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지독하게 더러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선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해간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빨리 연합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 좋은 쪽으로 향해 갈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늦게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그만큼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단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빨리 포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아를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버리고,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와서 들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부르며 내 혀로 높일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예수님을 계속 부른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부르며 내 혀로 높일 것이다. 만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내 마음에 이 사단이 주는 생각,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저냥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어떻게? 내가 그 생각을 포기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죄악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면 안 된다고. 그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죄,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4가지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버리면, 포기하면 어떤 복이냐면 우리 마음에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어떤 악습, 어떤 야망, 욕망,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유지시키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첫 번째로 주시는 상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죄와 내가 분리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큰 상급이에요. 그 상급으로 인하여 우리 몸의 질병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상급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이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화, 이것이 우리들의 몸을 급속도로 회복시킨다고요. 우리가 왜 질병에 걸렸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우리 마음의 압을 높이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압이잖아요. 압박받는. 그 압으로 인해서 몸들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받으면 최고의 양약,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저 원수 같았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을 줄 이미 아시고 계신다. 이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들꽃 하나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다가 두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내 마음에 죄와 분리됨으로 인해서 평강이 이르러 오고 그 평강으로 하여금 내가 치료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 마음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의 죄악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속절없는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신다고요.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인내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현대가, 삼성가, 하나님 하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대한민국에선 제일 돈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 꼭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욕심,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내가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멈추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피차가 내 말만 들어보라 그래.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들어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 내 말만 들어보라 그러고 막 기도해. 뭣도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내 자식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내 말만 계속 얘기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못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저희만 주님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 보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뜻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